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마가교회 공동체가 같이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늘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의 동일하신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그 귀하고 아름답고 선하신 것으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마음을 또 이 마가교회 귀한 공동체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눈에 보입니다. 그 당황스러워 하시는 것도 좀 보이고요. 아니, 쟤는 누구지? 라는 것도 좀 보이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그 최동선 전도사님께서 오늘은 타주에 말씀을 전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쪽에서 말씀을 전하신 그 일정 때문에 오늘은 부득이하게 제가 이 자리에 서서도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이 올라오실 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시고, 네, 서로 안부도 모르시고 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얘기를 했던 말인데, 며칠 전에 저희 아내가 감자전을 해줬습니다. 저한테 감자전을 갔더니 감자전 해줬더라고요. 감자전이 2버전이에요. 2개를 해서 내온 거예요. 첫 번째 감자전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무슨 감자전이야? 물어봤더니 아내가 감자전 믹스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자전을 하려면 되게 좀 귀찮아요. 감자를 다 갈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거에 믹서에 넣고 갈면 되는데 감자는 그렇게 안 갈리는 거 아시잖아요. 강판에 넣고 갈아들고 귀찮으니까 좀 먹기가 힘든데, 그 믹스를 그냥 물에만 타갖고 후라이팬에 했더니 감자전 맛이 나는 거죠. 이거 맛있다, 괜찮다, 다음에 이걸 먹으면 되겠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감자전을 먹으라고 해서 그걸 먹었더니 그 감자전은 진짜 감자를 갈아서 만든 감자전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먹고 났더니 그 전에 먹었던 감자전이 맛이 없어요. 맛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게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설교하는 사람은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쵸? 맨날 지금 이게 못 듣던 사람이 그냥 얘기를 들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특히나 이제 저희 담임 전도사님 말씀에 익숙하고 계속 듣다가 다른 감자전 미스가 나타나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요. 제가 알면도 불구하고 그 긍휼하심을 좀 베풀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말씀을 바로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본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 오늘 제가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이거를 좀 마가교회스럽게 전도사님 스타일로 좀 바꾸면 기도할 수 없을 때, 이런 식으로 바꾸면 좀 어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는 좀 이렇게 직접적인 제목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들이 막 있어요.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강렬하게 남아서 저를 가끔 생각나는 그런 강렬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다들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어렸을 때 기억 잘 못하지만 내가 4살, 5살 때도 경험했던 거 무엇인가 한 사건, 그런 것들이 기억날 때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한 풍경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아침에 늘 일어나서 이제 학교를 가기 전에, 초등학교죠, 가기 전에 학교 가려고 막 준비를 하면 TV에 뽀뽀뽀도 봐야 되고요. 그 전에 옷 입으면서 TV에서 막 이렇게 나옵니다. TV 유치원 하나 둘 셋 이런 것도 봐야 돼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광고가 늘 있었어요. 똑같은 광고, 책 광고였습니다. 책 광고가 옛날에는 있었어요. 요즘에 책 광고를 이렇게 TV나 이런 데서는 안 하지만, 그 당시 제가 기억나는 책 제목이 우담바라, 혹시 그런 거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고려원에서 나온 영웅문 이런 거 해갖고 책 제목들이 나오고 그 광고들 제가 봤던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에서도 광고가 많았어요. 근데 그 라디오에서 들었던 광고 중에 제가 잊혀지지 않는 책 제목,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떤 책인지는 제가 알고 개요는 읽어봤는데, 그 강렬하게 남아있는 책 제목 하나가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라는 책 제목입니다. 혹시 그 책 제목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무슨 얘기가 담겨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가 사회상을 살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내 삶을 살 때에 정말 중요한 것들, 같이 더불어 살 때 정말 필요한 것들은 우리 어른이 되어서가 아니라 어렸을 때 이미 유치원을 통해서 배웠다라는 것들이 주요 내용이에요. 그런 걸 다시 리마인드 하는 거죠. 거기는 책 내용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정하게 행동해라. 남을 때리지 말아라. 그리고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놓아라. 내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말아라. 자신이 어지럽힌 건 자기가 치워라. 유치원에 배우는 그 내용들이에요. 사실 근데 이 내용들이 우리가 삶에 있어서 더불어 살아갈 때 너무도 필요한 덕목들이고 그것도 다 리마인드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어른이 되어서 배우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 어렸을 때 배웠던 이 간단한 것들 리마인드하고 지키는 것에 달려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 때리지 마. 우리가 유치원 때 배우잖아요. 때리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남의 거 가져가면 안 돼요. 이렇게 어린애 때 유치원 때 배우는 것들이 사실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도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도 사실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연배가 다 다르시니까 주일학교를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연배가 되어서 내 자식을 낳아서 주일학교를 보내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돌이켜보면 주일학교에 배웠던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때 무엇을 배우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절대 너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이런 아주 우리가 지금도 붙들어야 되는 그 놀라운 진리를 사실 우리가 유치원 때, 주일학교 때 다 배워요. 그리고 그것들을 알고 있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이 승리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어떤 고난이 있고 힘든과 어려움이 있지만 다시 주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셔서 다시금 회복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통해 많이 들어요. 특히 다윗 이야기. 다윗이 나서 돌팔매질로 골리앗을 쓰러뜨려 승리하는 그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살죠. 근데 우리가 동일하게 세상에서도 그런 것들을 배우고 주일학교에서도 동일한 것들을 배웁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를 들어가고 1살, 2살 먹고 어른이 되어가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나요? 동화와 현실은 다르다라는 것들을 점점 배워가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정직하면, 네가 착하면, 네가 열심히 하면 다 잘 될 거야 라고 가르치고 그 동화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늘 정의가 승리하고 착한 사람이 늘 승리하고 착한 사람이 잘 되고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정직하게 했던 그 사람이 그 정직함을 통해서 그 착한 선행을 통해서 다시금 복을 받고 그리고 왕자와 공주는 늘 만나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고 그리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벌을 받고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동화에 그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지만 우리가 어른이 되고 1살, 1살, 2살 먹어가면 그게 그렇지는 않아. 동화와 현실은 달라. 것들을 점점 배워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 이야기가 진리가 아니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때론 그 말이 꼭 맞는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배우죠. 슬프지만 내가 정직하면 손해를 보고 내가 바보처럼 굴고 남들을 사랑하면 결국 나는 사람이 나를 호구로 여기고 내가 내 것을 욕심을 더 쟁취하지 않으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고 내가 착한 척 해봐야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현실들을 매일매일 그냥 배우고 알게 돼요. 꼭 내가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어느 때부터인가 그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습득되고 그렇구나 라고 인정해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의 지혜도 그런데 더 아픈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수많은 진리들을 듣고 맞다고 아멘이라고 이야기하고 배우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은 더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안 것 같고 또 신앙도 잘하고 교회에 대한 시간도 길어졌는데 오히려 그것들을 동의하기보다는 그거랑 현실은 좀 다르지 마치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동화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것들을 놓아버릴 때가 많은 것들이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배웠던 이야기들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 예배도 나눴지만 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배웠던 얘기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개털모자 이야기예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착하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예배 시간 안 넣고 예배 잘 드리면 천국 가서 전도도 많이 하고 그러면 천국 가서 면류관을 쓰고 반짝반짝. 그래서 설수는 면류관. 근데 맨날 예배 시간에 늦고 거짓말하고 헌금 삥탕 치고 선생님을 지지리 안 듣고 그랬던 애는 뭐 천국에는 가지만 천국 가서 개털 모자 쓰고 있다고. 저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사실 맞지는 않는 얘기죠.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잘못된 가르침의 최고봉은 제가 생각하기론 그 노래에 담겨 있어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그래놓고 뒤에 프로그램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니 안 돼요. 거기까진 좋아. 예수님이 화내실 거야. 사실 이제 어렸을 때 그 가르치는 그 뭐 이유도 알고 납득은 되지만 사실은 정말 안 맞는 얘기잖아요. 예배 시간에 떠든다고 예수님 막 화내고 너 예배 시간에 떠드냐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뭐 주일학교 때는 잘못 가르친 데 있긴 하지만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이 주일학교 때 배웠던 건데 그 수많은 진리들이 정말 맞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들을 지키고 인도하십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하면 아멘으로 안 하실 거예요? 아멘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진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면서도 한켠에서는 이미 퀘스천 마크가 떠오르죠. 과연 그래? 꼭 그런가? 아닌 것도 같은데 라는 것들을 어느샌가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라고는 가르치지만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과연 그런가? 정말 그러한가? 아니던데? 라는 것들이 한켠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믿음과 그 신앙 고백과 진리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사이에 어떤 간극과 괴리가 있는데 이 괴리 중에서 가장 큰 괴리 중에 하나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는 아주 계속 반복돼서 우리가 배우는 그 진리가 뭐가 있나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우리 어린아이한테 그렇게 가르치지 않나요?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나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집에 엄마가 아파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 기도 들어주실 거야.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게 진리인가요? 아닌가요? 진리죠. 그걸 누가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말이 그런 거죠라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앉아서 그 고백은 아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셔. 이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진리의 말씀이고 성경에도 어마어마하게 반복되는 그 이야기들인데 우리들은 그런데 기도를 생각할 때,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면서 아까 동일한 그 현실과의 괴리를 느끼면서 커다란 체념 같은 것, 한숨 같은 것, 그렇지 않던데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라는 한숨들을 마음 한켠에 늘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괴리 중에 하나라고 봐요. 지금도 나의 입술과 나의 믿음과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정말 믿어 의심치 않기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 기도하며 들어갔을 때,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그것들은 100% 그래, I'm sure라고 얘기는 할지언정 마음 한켠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제가 이 말한 것 중에 틀린 말이 한 마리라도 있나요?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아멘이죠. 틀리지 않고 정말 진리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한켠에서는 뭔가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한켠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머리가 조금 굵어져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대로는 들어주시진 않을지언정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하면 들어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바꿔요. 그리고 우리가 뭐가 설명하나요? 응답을 설명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예스로 대답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no, 안 돼 라고 얘기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not yet, 아직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 라고 말씀하신다 라고 우리가 설명은 해요. 머리가 굵어지니까 이 상황을 설명해야 되니까. 근데 그 설명들이 완전한 설명이 되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과 내가 가진 진리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괴리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누구 말씀일까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느 책에 쓰여져 있는 말씀도 아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따르고 있는 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계속 부딪히는 말씀 아닌가요? 무슨 간증 집회, 뭐 기도 특별 집회 가면 늘 반복되는 말씀들이죠. 계속해서 이 말씀이 근데 단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 심각한 말씀 하나 더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일학교 때 배웠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아시잖아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 그 믿음이 있다면 이 산더러 명하여 저기로 옮겨라 라고 얘기하면 그 산이 옮겨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워요. 일부에 또 얘기했지만 저는 이거에 대한 예화도 들었어요. 주일학교 때. 실제로 그 교회를 가려고 그러면 언덕을 넘어야 돼서 너무 힘들었던 초등학교 아이가 이 말씀을 주일학교 때 듣고 기도한 거죠. 간절히. 하나님,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 동산을 좀 없애주시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실제 그 동산이 갑자기 채석장이 돼서 그 돌들을 막 캐가고 없어지고 평지가 됐더라. 이런 예화를 어렸을 때 들었어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그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지 보편적일까요? 내가 정말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 아멘 하지만 한켠에서는 에이, 그냥 말이 그런 거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괴리들은 혹시 없으신가요? 기도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면 또 제목을 보면 또 가관입니다. 기독교 서점 가서 한번 보세요. 기도 섹션 이렇게 딱 가서 서시면 아주 제목을 지어도 그렇게 지을 수가 없어요. 기도 제목들이 책 제목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산을 옮기는 기도. 그러니까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 어느 정도로 막 하나님 보좌가 움직이고 산도 옮겨지고 이 수많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 그리고 책을 읽어보면 그런 간증들도 있어요. 그쵸? 정말 놀라운 기도를 통해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냐고요? 아니요, 그건 지금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런 현실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자라나면서 거꾸로 혹은 믿음이 깊어지고 교회를 다니고 오래되면서 오히려 이 정말 간단한 진리, 기도를 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이 기도에 대한 진리는 오히려 강해지기보다는 오히려 좀 약해지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가 점점 없어져요. 저도 그래요. 기도를 하지만 기도하면서도 기도를 응답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겠지라는 기대는 옛날에는 있었을지 어렸을 때는 있었지만 내가 오히려 자랐는데 믿음도 성숙해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는 더 바래지고 사그라지고 남아있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부정적이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사랑해서 믿어요. 그 믿음 가운데 이렇게 있고 그리고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이 기도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체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서도 이 기도대로 안 해. 들으시겠어? 라는 그런 체념들, 한숨들 그리고 특별히 그 기도가 오래될수록 내가 10년을 기도했는데 여태까지 변화되지 않는 내 가족과 내가 15년을 기도했는데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이 풀어져야 될 문제들이 계속 풀어지지 않고 문제인 채로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한다고 앉아있지만 소망을 잃어버리고 체념하고 한숨 쉬고 그런 거지 뭐라고 넘겨버릴 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최소한 저는 그랬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 사실 그랬어요. 어렸을 때 막 뜨겁게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막 믿고 찬양하고 너무 좋았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고 기도대로 행해주시는 것들도 보고 그런 간증들도 서로 하면서 지내다가 어느 날 내가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는데 오히려 내 신앙은 더 성숙한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기도가 너무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왜일까요?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제 한켠에 있는 그 말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데? 라는 거예요. 나쁜 의미가는 아니에요.
기도해봐야 다 쓸데없는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숙하게 되니까 어떤 믿음이 생기나요? 내가 내 삶대 내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삶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들 알잖아요.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맞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들, 내 삶과 내 공동체와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와 또 전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섭리와 다스리심을 인정하게 되니까, 내가 뭔가 원하고 바라는 이것보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맞고, 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 그게 이루어지면 좋죠 라는 그 믿음에 대한 우리 자리 잡고 난 이후에는 기도하는 게 쓸데없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이렇게 기도해봐야 뭐가, 특히 어쩔 때요, 간절함에 내 안에 더 넘쳐날 때, 내가 이건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 이대로 되어야 됩니다라는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었어요. 그게 시험일 수도 있고요, 또 전 대학 입시일 수도 있었겠고요, 또 내가 누군가를 짝사랑하는 자매가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누가 아픈 사람이 있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이건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도 기도하는 게 소용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뜻 일 또 하실 거고, 하나님 뜻이 또 이루어질 건데, 그냥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맞잖아. 그런데 내가 뭐하러 이렇게 기도해? 그런 생각들이 저를 붙들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하는 게 별로 쓸모도 없고, 이거 시간 낭비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경험한 저의 아픔들,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던 내 과거의 그 사건들이 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게 되고 내 삶도 더 성숙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기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더 큰 퀘스천 마크, 더 큰 체념, 더 큰 포기, 때로는 낭망, 이것들이 저한테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아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그 기도 응답이 안 될 거에 대한 두려움 막 있다 보니까 결국엔 나중에 기도를 안 해가 돼버리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려고 엎드렸지만 그것들 기도는 하나도 못하고 마지막에 한마디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냥 주님의 뜻 이루어주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가 주세요. 이 한마디를 하고 기도를 마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에서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정말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얘기해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간절함이 없어서 그렇다고. 저는 정말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심한 욕을 해주고 싶어요. 아주, 도구 소리라고 큰 소리로 얘기하고 싶어요. 믿음이 없어서라고, 네가 간절함이 없어서라고. 아니요, 전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거 행하실 거라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간절함이 기도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제가 아주 살아있는 증거예요. 이게 저의 얼굴에 침 뱉는 이야기인 거 저를 잘 알고 있지만, 저 사실 머리털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결혼하기 전부터 이랬어요. 그 당시에 만나는 사람 있기 전부터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하진 않았죠. 근데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젊었을 때. 아직 30살도 안 되는 그 젊은 사람이 이런 일들 겪을 때 마음이 어땠겠어요? 기도 안 했겠어요? 간절하게 기도 안 했을까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간절하게. 진짜로.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셨어요.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물론 다르게 응답하셨죠. 저희 아내를 만나게 하는 큰 은혜로 응답은 하셨지만 제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그때 기도하면서 동일한 아픔이 있었어요. 내가 정말 간절하게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 전 재산하고 바꿔서라도 하겠다는 사람이 널렸어요. 그런데 그런 간절함이 없었겠습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지 않으셨다. 듣지 않으셨어요. 간절함이 그 기도를 성패를 좌우하지 않아요. 믿음이 그 기도의 성패를 좌우하지 않아요. 제가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리고 감히 얘기하기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그거 증인 설 사람 그러면 다 증인 선다고 하실 거예요. 믿음이, 간절함이 기도를 응답시키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사건들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그 사건이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10년, 15년을 기도했는데, 내가 40일 철야를 하면서 기도했는데, 3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그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으셨던 그 아픔들이 다 있지 않으세요? 우리는 어느 때인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해요. 아까 얘기했던 yes, no, not yet 이런 기도의 응답부터 시작해서 기도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래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침묵, 그 믿음, 멈춤의 시간에도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라. 이런 명제들, 이런 책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한테 설명하려고 하지만 아니요. 정직하게 저는 얘기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에 이 체념들, 이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그 물음표들은 늘 저에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종종 있어요. 어차피 이렇게 기도해봐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텐데 어차피 내 말을 안 들어주실 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인데 나는 그럼 왜 기도하는가? 이것들이 제가 가졌던 질문이었던 거죠. 오늘은 부족하지만 그 질문의 대답을 막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찾아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내 기도에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은 그 고통의 시간, 침묵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들을 거쳐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기도하는가? 저는 죄송하지만 여기에 대해 첫 번째 답으로 이 답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답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 기독인 혹은 크리스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자리매김한다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떠한 분인가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갈리는 거예요. 교회 나오느냐? 뭐 하나님을 알고 믿느냐? 그것으로 우리를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너의 삶에 어떤 분인데? 라는 그 대답과 그 대답으로 인한 정체성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정체성을 갈라요. 네가 누구냐를 갈라요. 초대교회에서 처음에 그 초대교회가 생겨나서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불렀어요. 뜻은 예수를 쫓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이상한 무리들이라는 뜻이니까 이상한 표현은 거기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근데 사실 속뜻은 그래요. 뭔가 좀 이상한 애들이야. 쟤네들은 모였는데 그리스도로 예수라는 그리스도를 쫓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믿고 그 사람들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래 라는 그 의미 그리고 그 정체성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떠한 분인가? 근데 우리는 나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기독인이다. 난 크리스천이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내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내 마음의 깊은 원함이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는 것. 예수님을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쫓아가는 것.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인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예요. 첫 번째로. 이게 너무 딱딱하고 말씀이 그렇게 돼 있다라는 이 참 제가 싫어하는 대답 중에 하나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거부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그냥 흘려보낼 수 없는 중요한 명제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 하나님의 아들 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새벽, 미명, 아직도 밝지 않았던 그 시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41절 말씀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본인 스스로도 가서 기도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보이셨던 우리의 모범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있어서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들 다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따르고자 하는, 내가 사랑하는, 내가 구세주로 모신, 내가 내 삶의 모든 걸 다스리는 그 주인 되신 나의 모범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놓치고 회피할 수 없어요. 너는 왜 기도하지 않는데? 라는 누군가에게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너는 왜 기도 안 해? 예수님께서 너에게 기도하라셨는데 너 왜 기도 안 해? 사실 이 말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기도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하는 수많은 말들이 있고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어요. 사실 저는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기도만큼이나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람마다 체험도 다르고요, 경험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고요, 기도에 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기도에 대한 가치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정말 구체적인 게 너무나도 다 다른데 그 모든 것 다 필요 없어요. 각자 나름대로 체험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 열매도 있고 취향도 있고 생각도 있고 다 독특함이 있겠지만 그 어느 것도 이거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해보니 이렇다더라 남이 얘기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니 이런 유익을 누렸어요. 기도하면 이런 게 너무 좋아요. 기도하면 이렇게 돼요. 라는 그 수많은 얘기들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이야기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고 믿는 크리스천으로 우리 자리매김한다면 절대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음성이, 이 말씀이 따뜻하게 들리는 복이 우리한테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기도해! 라는 그 어쩌면 폭력과도 같은 그 말. 어려운 일이 있어? 기도해.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기도해. 사실 어떻게 보면 폭력이에요. 기도하면 다 되는 것처럼. 아니요. 기도 안 해봤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간절한 거 믿어갖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 기도해라는 그 말이 이런 명령과 폭력처럼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계명으로 우리한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따뜻한 초청으로 들리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이 초청을 하실 땐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내가 기도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 나랑 같이 기도하지 않을래? 라는 그 따뜻한 초청으로. 같이 기도하지 않을래? 같이 기도하자. 그거 내가 알아. 그것들, 그 어려움, 지금 그 울음들 내가 알아. 근데 내가 기도해. 같이 기도하자. 나랑 더불어 같이 기도하자. 기도해라. 라는 그 음성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따뜻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기도해라 라는 것들이 기도해! 라는 그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자. 기도해라. 나도 기도했다. 나도 기도한다. 예수님도 그 힘든 일 있을 때마다 탄적강호처럼 기도하셨던 그것 아세요. 같이 기도하자. 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초청이 있기 때문에, 그 따뜻한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따뜻한 주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것이 정말 따뜻한 위로와 격려와 권유로 우리에게 들리는 복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기도에는 심리적인 영역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데 안 되더라, 누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막 연결하는 것들로 설명이 되지 않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앉을 때에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그 기도 가운데 머물러 계시고 그 기도를 듣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그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신비적인 영역으로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수많은 질문들이 자리 잡고 있고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야? 기도해봐야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다른 사람 기도는 들으셔도 내 기도는 들으시지 않더라 라는 그런 한숨과 체념의 말들이 내 안에 있을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앉아서 기도를 시작하는 그때에 그 놀라운 신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로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 놀라운 신비가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몸을 보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또 드렸지만 이게 완전한 답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뭔가 모자라요. 근데 이 기도를 하는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예수님의 기도가 제가 예전에 나누었던 저의 그 어려웠던 기도의 그 깊은 어둠의 터널에서 저를 끌어냈어요. 이 기도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이 앞구절이 있거든요. 37절, 38절도 밑쪽에 있는데요. 그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하나 더 내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고민하고 슬퍼하고 계세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까 드렸던 그 기도 이전에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어렸을 때 상상하는 것처럼 무슨 슈퍼맨처럼 후 이렇게 하시고 말하면 다 이루어지고 샥 하면 뭐가 착 이루어지고 이런 삶을 하셨던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신 예수님의 그 마음은 고민하고 슬퍼하셔서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내가 정말 죽을 지경이다라는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지금 머물고 계세요. 우리가 이 교회 전통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신학적인 이야기에서 뭐 길게 얘기 안 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더불어서 참 인간이셨다라는 부분들을 늘 얘기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또한 완전하신 사람. 이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신학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쉽게 다가가고 이해가 되는데 인간이셨던 예수님에 대해서는 좀 가볍게 여기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뭐 예수님도 슬퍼하셨대. 예수님도 배고파하시고 예수님도 피곤해하시고 뭐 슬퍼하시고 그러셨대 라는 걸로 예수님의 인간됨을 그냥 얘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되게 가벼운 얘기예요. 누가 당신이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당신 배고프잖아요. 당신 좀 슬프잖아요. 피곤하죠.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하면 받아들이시겠어요? 아니에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으셨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문제들, 존재론적인 그 수많은 고민들, 또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치사하다, 남한테 얘기 못할 그 부끄러운 무언가 하나까지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겪으셨던 분이시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아파하시고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힘드셨을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이유로.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시고 똑같이 고민하고 슬퍼하고 계세요. 힘들어하고 계세요. 죽을 만치 힘들어서 제자들에게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제발 나를 위해서 좀 깨어있어서 같이 있어줘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와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왜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다른 거 다 접어두자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이제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대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없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거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저라면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선 기도했을 거예요. 저라면
내가 이 중요한 거 너무 힘들어요. 다 이해할 수 있어. 고통스럽고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 나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힘을 주세요. 아버지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아버지 내 마음 너무 힘드니까 강건함을 주시고 내일 그러한 것들 잘 넘어가고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힘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저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원함이 모이셨기 때문에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 이거 나게 너무 힘들어. 이 산이 내게서 지나가서 옮겨졌으면 좋겠어.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원하셨던 그것이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도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저를 끌어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구나. 그게 저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이 너무 힘들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십자가가 너무 힘드니 저에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라고 나 같으면 그렇게 기도할 텐데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을 텐데 아니요. 정직하게 기도하신 거예요. 나 이거 정말 힘들어 못할 것 같아. 이 산 내게서 옮겨줬으면 좋겠어. 아버지 하실 수 있거든. 이 산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하나님 뜻을 내가 미리 재단하고 막 계산해갖고 뭔가 꾸며내는 그 말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가장 깊은 곳에 그 원함들, 내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세요. 예수님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기도하시죠.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과 이 기도하실 때 정직한 모습이에요. 아버지, 이 산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거창하게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 있어야 되니 나를 이렇게 부르셨으니 이 부르심 감당할 수 있게 힘을 주시고 이 부르심 감당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시고 내일 고통 이렇게 크지 않게 좀 해주시고 이런 그것에 필요한 것들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함이 그때의 그 마음과 나의 소원함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해내셨던 거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예요. 쓸데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기도해 무슨 정했는데 아니요. 그렇게 내가 기도한 그거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세요. 내 탄식을 한숨을 내 마음에 있는 그 무엇이 막 가득 차 있는데 내가 다 표현해낼 수도 없고 어떻게 기도될지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 그것들을 토해내는 그 마음과 답답함들을 울음을 꺼이꺼이 하는 속으로 삼키는 그 울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듣고 계세요. 귀를 기울여서 듣고 계세요.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주목해서 보고 계세요.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꾸미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거창하게 내가 먼저 취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렇게 우리가 성숙하면 그렇게 기도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기도할 수 없을 그때에 내 안에 큰 질문이 있고 내 안에 큰 체념이 있고 한숨이 있고 내 기도에는 하나님 도무지 관심이 없다라는 나의 과거의 사건들 내 기도대로 되지 않았던 수많은 간절했던 예전의 기도 제목들이 살아나서 내 발목을 붙들고 나의 입술을 막고 내 마음을 답답하게 막을 때 그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 있는 그것 내 지금 정직한 그 마음들 남들한테는 부끄러워서 얘기해조차 못하는 그 내 안에 있는 소망들을 지금 내가 바라는 그것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냥 아뢰는 것 예수님처럼 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얘기하셨던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정말 필요해요. 이거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라는 그 말들을 정직하게 토해내고 고백하는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이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전도사님께서 요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지난주에 말씀 제목도 종에서 아들로였습니다. 이것에 넘어가는 이 자유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종에서 아들로 옮겨졌다는 이유는 이 기도의 획기적인 변화를 같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디 종이 자기가 원하는 걸 주인한테 얘기해요. 뭔가 정말 원하는 것 있더라도 최대한 공손하게 그 마음 상하지 않게 잘 설명해서 포장해서 기회를 타서 아뢰고 어떻게 되나 그 은혜를 기다려야 되고 하는 그 종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들로 옮겨졌다라는 것은 아들 됨의 자유로 갔다라는 이야기는, 그 자유함을 누린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정직한 기도,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토해내는 기도, 꾸미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예의를 갖추지 않고 반찬 맛이 없네요. 고기 반찬 줘요. 깎아서 줘요. 제 아들 맨날 와갖고 자판기 옆에서 그 비싸디 비싼 저거 뽑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들이에요. 우리가 아들됨을 누린다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렇게 기도해야 우리가 단순하게 정직하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날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토해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누리는 자유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세요. 들으신 것 같지 않은 내가 10년, 15년 한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그것들이 그냥 콩콩으로 흩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시편 13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우리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우리의 기도 아니었나요? 사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음 한켠에 있었던 그 체념과 어두운 물음표는 사실 이 얘기였어요. 그것을 똑같이 표현했는 말이 사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날 잊으시나요? 영원히 저를 잊으셨나요? 주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어요? 도무지 나 아무리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침묵하고 계시고 기도를 들으신 것 같지 않은 이 시간들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되나요? 라는 것들이 사실 제가 마음에 가졌던 그 말들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근데 아십니까? 시편에 150편이 있는데 이 시편은 원어 테일림이라고 불러요. 번역하면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찬양에 대한 시가 1편부터 150편까지 담겨져 있는데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찬양에 대한 시보다 이런 비탄하고 탄식하는 시가 훨씬 더 많아요. 언제 시편들이라 다시 쭉 읽어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신음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찬양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처럼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 그냥 덮어놓고 모르는 척하는 하나님 앞에 그냥 포장하고 웃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서고 있는 이 상황들, 내 탄식을, 내 신음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해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이 신음에 듣고 계시고 이 말의 탄식에 이 울음소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할 수 있잖아요. 이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받으신다는 거죠. 아들됨으로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 숨어 계실 건가요? 언제까지 저를 잊으실 건가요? 라는 그 말에 왜 토해낼 때 하나님 그것을 마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시편이 되어서 담겨서 우리 안에 계속 노래로 내려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거를 들으시고 우리의 참된 기도로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누리는 그 놀라운 신비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계시게 된다는 것이죠. 정직한 기도는 믿음의 행위예요. 정직한 기도, 내 정직한 것들 부끄럽게 짝이 없는 내 욕망 덩어리인 걸 알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 편에 내려놓고 토해내는 것은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꾸미지 않는 것이죠. 나의 상황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여러 차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아이 같이 떼쓰는 기도도 있습니다. 한국식으로 그냥
방언으로 쭉 기도하면서 하나님 멱살 잡고 흔들는 기도도 있어요. 그리고 잘한 좋은 거 나쁜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서부터 또 어느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침묵하면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잠잠하게 듣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수많은 기도의 스펙트럼이 다 있어요. 뭐 이러니 저러니 말도 많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그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들 다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가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은 우리가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겁니다. 정직하게 나아가서 나의 원함을 정직하게 아뢰는 것, 그것들이 밑에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가 꾸며내는, 우리가 포장해내는, 내가 머릿속으로 한참 생각해내서 합리화시켜놓은 그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성숙함으로 이루어지면 너무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렇지 않다면 억지로 꾸며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정직하게 마음들을 토해내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아버지여 이 산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고, 그 기도의 시작이 뒷부분에서 어떻게 끝나나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면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에 정직하게 토해냄을 통해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때에 그 시간들이 그냥 없어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 노동에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허공으로 흩어져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자리에 함께 거하고 계시고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듣고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다 설명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다 그것들을 얘기해낼 수도 없지만, 말로 표현해낼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안에 있는 것들이, 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나의 방향성이 하나님 앞에 틀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자리에 갔을 때 결국 그곳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의 원대를 아까처럼 탄식으로 다 토해내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조금씩 틀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마가교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워요. 전도사님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또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늘 놓치지 않게 중요하게 여기는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가예요.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반복하고 계시죠. 내 과거의 것들을 봤더니 내 뜻과 내 원대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는데 무엇이 이루어져 있더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있더라. 우리가 그렇게 과거를 보고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고 미래에서도 동일한 걸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다른 종교나 미신들하고 구별되는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삶이, 내 가족이, 내 공동체가 흘러가는 것들을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관철되고 하나님 뜻이 모든 것을 끌어나가는 그 삶을 우리가 꿈꾸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공동체에 바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고 그런 공동체를 꿈꾸며 우리가 마가교회에 모여 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뜻을 토해내고 내 뜻을 하나님께 다 쏟아 부어놓지만, 기도함을 통해, 그 기도함을 통해 만난 하나님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에 드린 사건들을 통해 이 방향이 틀어지면서 내 기도마저도 바뀌는 거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놀라운 신비예요. 내가 나의 원하는 것도 하나님께 다 토해내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가장 좋은 그것,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누리는 특권은 누구에게? 오직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그 특권이 주어집니다. 제가 마가교회에 와서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전도사님 설교였어요. 한마디.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진다. 그럼 기도를 왜 하지?
기도해도 이루어지고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진다. 근데 그 이 함의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기도 안 해도 기도해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갈라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뜻을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지만 하나님 뜻에 동참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뜻에 함께하지도 않았고 그 놀라운 자리에 같이 있지도 못해요. 근데 기도한 사람들은 똑같이 기도함을 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만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감격이 완전히 달라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는데 기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에 그 하나님 뜻의 이루어짐을 같이 즐기고 축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 풍성함이, 그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것들을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특권이, 믿음의 자람은 오직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거를 경험할 수 있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을 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뜻이기 때문이라고 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건 그때예요. 하나님 뜻은 이루어졌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건 하나님 뜻이었어라고 얘기하는 건 체념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내가 기도했지만,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뜻이, 그것이 때로 되지 않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어요? 아멘. 하나님 뜻이네.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네. 라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경험하고 그것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똑같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뜻은 이루어졌지만 그 사람은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비밀들을 경험하는 그 신비의 체험은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깊이 지나갔던 그 질문, 도대체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인데, 그 물음표와 체념들과 한숨들이 저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다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저한테 지금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체념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봤던 이 놀라운 진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의 그 기도의 초청이 명령이 아니라 따뜻함으로, 같이 기도하자라는 예수님의 초청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탄식을, 그 신음을, 그 울음을 귀 기울여 듣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그 진리가 우리를 기도할 수 있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사용하시고 그것들을 쌓아두시키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절에 더불어 함께 계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면서 아버지,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로 우리의 삶을 바꿔갈 것입니다. 그 놀라운 특권을,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 마가교회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좀 어린아이같이 정직하게 이 시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10년, 15년 또 오래전에 기도해서 이제 잊어버리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그 기도의 적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그냥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좀 정직하게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이 기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제 정말 간절한 소망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좀 그 기도를 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냥 내 아픔들을, 또 하나님 내 신음들을 정직하게 좀 토해내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또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가노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은밀히 보시는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그 아버지의 크신 은혜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자유함과 특권을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감히 하지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 깊이 가지고 있는 그 주님을 향한 기도의 탄식들, 그 기도 제목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아 묻어두고 있었던 그 기도의 목소리들을 주님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그때에 너무 힘이 들어서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질문과 의문 때문에, 체념 때문에, 한숨 때문에 기도할 수 없을 그때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나눴던 것들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정직한 아들됨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로 옮겨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